구름 위에 걸려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 창세기 강의한 지 벌써 9장 왔어요. 그렇죠? 하늘로 향해서 열려있는 그 창 하나로 1년 넘는 시간을 견뎌냈던 이 노아. 그 노아가 1년 넘는 시간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가끔씩 여행을 하면 보는 세상 참 아름답잖아요. 자연의 또 이 광활함 속에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처음 세상은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몸살을 앓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두 번째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처음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여러분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가 처음 방주에 나왔을 때 그가 봤던 세상, 이전 세상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존에 봤던 세상과는 너무나 좀 다른 세상, 기후, 환경들을,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방주에 나왔을 때 노아가 느꼈을 어떤 황량함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자기 가족밖에 없잖아요. 자기 가족 딱 8명만 남아있는 상황. 하나님의 두려움도 보았을 것이고 저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시간들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질문들 다 내려놓고 그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계획과 또 그분이 이렇게 일하신 그 동기를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 스스로 독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주인이 있고 주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게 예배거든요. 노아는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할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언론 뉴스를 봐도요, 그 시대를 봐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딱 두 정도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원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싫어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있는 세상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리고 노아가 예배드렸던 이 모습과 연관지어 보면요,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한 특징을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다 잊고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다 잊고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혹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적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함이라잖아요.
분주함. 너무 바빠요, 성도들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 모호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들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있고 풍성한 면 땅일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공급하는 방식과 가나안 땅에서 공급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공급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시대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빼박인 거죠. 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 물을 주셔야만이 마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였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좀 달라요. 가나안은 우리의 땀이 흘려지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에 쏟아 부어지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얻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셨대요. 소위 잘나서 돈 잘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 돈 잘 벌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대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어떤 툭툭 튀는 달란트들 다 줬다는 뜻입니다. 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동시에 뭣도 잊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주해지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우스갯소리 들어봤잖아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에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몇 년간 보지 못했는데 그 여자분이 남자가 쓴 편지를 매일 읽었다잖아요. 편지를 매번 보냈는데 결혼을 누구와 했냐? 누구 한지 아시죠? 우체부 아저씨랑 한 거예요. 처음에는 편지요 이러고 지나갔다가 두 번째 오니까 또 편지네요 이러다가 세 번째 자주 편지가 오네요. 대화 주고받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서로 간에 이 대화가 되면서 남자가 쓴 편지를 보면서 남자에게 답장을 한 거예요. 나 결혼 날짜 잡혔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적이 거리감이라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단 한 번의 기도 시간을 빠져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빠져도요, 내 안에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10번을 빠져도 내 안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되게 어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정죄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좋은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고 싶은 거 많았겠죠. 두려움도 많았겠죠. 질문도 많았겠죠. 근데 노아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중심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생각도 악하고 계획도 악하대요. 그 말은 세상이 변해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의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를 경험해도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달라진 거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이 선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방주 이 시대보다도 더 윤리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졌던 건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참된 예배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그런 힘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가끔 제가 이제 그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되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녹초가 돼서 이 소파에 그냥 도착하자마자 손 씻고 이렇게 눕습니다. 그럼 집에서 제가 좀 점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빨래를 개낀다든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거의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아내가 저 오면 이제 기다렸던 듯이,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좀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뛰어와서, 아빠, 덥다. 빠삐꼬 먹고 싶다. 아, 빠삐꼬 먹고 싶다. 그러면요, 제가요,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알았어. 아빠 사가지고 올게. 제가 일어나서 가요.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고 그러면 좀 이따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요, 제가요, 더운데, 몸이 지금 녹초가 됐는데, 사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내가 지금 녹초가 돼서 피곤해, 지금 거의 죽을 일부 직전인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에스겔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 여러분, 이사야 선지를 보면 하나님이, 야, 마당방 밟을 거 뭐하러 왔니? 우리는 교회 오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런 패턴들이 교회를 너무나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아닐까. 교회 온 것만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리까지 타협해가면서 와준 것만으로도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무 예수님이 매력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도 하나도 모자랄 게 없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를 지배해달라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나를 믿고 따라오는 거 네가 먹고 싶은 그 몇 조각 빵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그럼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했죠?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안 잡아요. 안 잡는다고요. 여러분, 진리와 타협하면서까지 영혼들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라고요. 노아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아처럼 전도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전도 최고 못하는 사람, 노아. 하나님의 노아를요 칭찬하세요. 칭찬하신다고요.
진리와 타협하면서까지 교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망친 게 그거였다니까요. 자식들 망치는 신앙 가진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애들 다 망쳐놨어요. 자기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데 교회 갔다 왔어? 엄마. 그럼 안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와서 배우는데 1시간이 뭐예요? 설교는 20분도 안 들어요. 아이들 집중력이 어려우니까. 그 20분의 아이들의 영혼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 부모들 보면 답답하죠.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 때문에 하나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다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사람이 악해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노아 시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당신에게 스스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늘 예배하는 자로 사십시오. 그 예배가 그냥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발도장 찍고 오늘 나 교회 갔다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담겨진 자들.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과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또렷하게 자기가 상처받았던 그 10년, 20년 전을 기억합니다. 내게 상처였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노래 생명의 대신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상처받은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년이고 10년이고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줬구나. 우리가 매일같이 뭐 한 거예요?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처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딱 보면요, 그때 상처받은 상황과 탁 또 개입을 또 시켜요. 그 사람이 입었던 그때 그 옷을 누군가 입고 있으면 딱 생각이 나요. 모든 사물을 보면서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중심으로 그것을 반응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 못할까? 왜 이렇게 마당만 밟고 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할까? 매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묵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았네.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지? 누구한테 들었나? 늘 내 감정의 반응일 뿐이지. 좋았다라고 하는 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목사님이 동의해주고 말씀하면 난 동의가 돼.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예배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가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욥처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지 알지 못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마음이 움직이세요. 움직이신다고. 대한민국 여러분 한때 4천만 명이었을 때요, 1,000만 명 가까운 성도가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5천만 명이 됐는데 교회 수들이 3,40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700만, 1,000만 명이 예배드리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나요? 아니요.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다만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이 딱 한 명 있었잖아요. 다윗이라고.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꾸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짐하게 만드는, 나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난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난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면 그런 예배자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뭐 하시냐면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가득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복 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이후에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노아도 방주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여러분? 달라진 건 세상이 달라졌어요.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땅에서 아담을 살게 하셨을 때도 동일한 복을 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면서요, 생육하라고 그래요. 번성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레위기 2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번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1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가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바뀌고요,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해서 더럽혀졌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에게 주셨을 때 그 복을 말씀하셨을 때와 노아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요, 땅을 정복해라, 번성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노아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 메시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주신 그 무언가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봅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짐승들이 사람에 대해 뭘 갖게 됐대요? 두려움, 무서움을 갖게 됐대요. 친밀한 관계는 아니죠. 친밀했던 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동물들이 기꺼이 다스림 받고 나보다 힘센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돌보고 다스렸던 그때와는 좀 달라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는 여러분 뭐가 없죠?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관계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과 동물과 관계의 금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맨 처음 주셨던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이잖아요. 두 번째 세상이잖아요. 망가진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것들을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또 뭐 하십니까? 복을 주셔요. 처음 것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 맥락을 가지고 자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사야 65장 25절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온전한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이사야 65장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곡이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양과 이리가 긴장 관계가 아니라 함께 먹을 거래요. 한 테이블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하거든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거래요. 아이들이 독사곤에 손을 넣었는데 해함을 받지 않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파충류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어떤 영상 하나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의 타이틀이 그 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뱀이 이렇게 큰 뱀들 있잖아요. 그 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뱀을 이렇게 만지고 놉니다. 그 큰 뱀들.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울면서 뱀을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막 놀아요. 아이들 무리들이. 그러면서 그 위에 타이틀이 있어요. 두려움은 원래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 두려움은 형성된 것이다. 근데 제가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뱀을 보면서 두려움을 못 느끼지 왜 우리가 근데 두려움을 느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형성된 그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그날이, 그 온전한 회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래요. 그날이래요. 여러분, 망가진 세상을 봤을 때 그것도 좋았겠지만 이미 더 좋은 것을 봤던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전의 세상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그림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이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그래요. 연이어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다른 변화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육식보다는 채식을 했던 것 같죠? 하지만 생태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이 육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님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가족들에게 뭘 얘기하신 거죠?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육식을 먹으면서 또 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짐승을 먹으려면 뭘 봐야 됩니까? 피를 봐야 돼요. 짐승을 잡아 먹으려면 피를 봐야죠. 근데 하나님이 뭘 먹지 말래요? 피를 먹지 말래요. 왜죠? 피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내가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나도, 피를 봐도 그걸 뭐 하지는 말라는 거야. 먹지는 말아라. 필요에 의해서 짐승을 잡아 먹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엄성 하나님이 지키도록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선악과 내역과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해도요, 그 가운데 금하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허용하셨습니다. 허락하셨다고요. 그런데 금하는 게 있었어요. 선악과 눈에 보입니다. 만질 수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그곳에서 쉴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대요. 먹지는 말래요. 볼 수 있죠. 보면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길 원하시는 그 기준과 경계도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꾸 뭐든지 다 하려고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짐승은요,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 받았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구별해서 지켜 행할 때 그게 가장 인간다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매력적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이 있는데 그냥 그때 결혼반지 딱 빼고 있다가 이게 아니고요, 잊었다 하더라도 여자들이 있으면 그냥 반지를 딱 끼는 거, 이게 매력 아닙니까? 나만한 생각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빠서 반지를 빼놓고 왔더라도 막 갑자기 보니까 다 여자들밖에 없어. 그럼 반지를 끼면 남자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다른 걸 돈으로 매력을 느끼나? 내가 아내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매력이 있잖아요. 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머니들은 아줌마가 같아야 돼요. 아주머니들이 아가씨 같다고 말하면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머니는 여러분, 아이도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근데, 그래요? 저 애가 셋인데 애 없는 사람처럼 보여? 푼수해요. 푼수라고요. 그게 뭘 좋은 거라고. 여성의 매력, 아내의 매력은요, 남편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자녀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매력이지. 젊어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결혼도 안 한 사람처럼 보여,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혼내주세요. 그래? 좋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다.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해해야지. 10, 20대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농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여러분 아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지만 가지면 따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여기까지는 서로 약속하자,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이 매력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또 허용하신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그 기준과 경계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걸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더럽혀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잘 지켜내는 자들, 그런 성도들이면 참 좋겠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똑같은 일터에 있고요,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공도 해야 되고요, 예쁘기도 해야 되고요, 인기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금하신 것, 세상 사람들은 그 경계를 계속 그냥 쉽게 넘어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경계를 지켜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슈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짧게 더 나누고, 짧게라고 말했지만 짧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물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상징으로 뭘 주시죠? 무지개를 주십니다. 좀 길지만 12절부터 16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게 큰 감동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당신도 기억하시겠대요. 여러분, 노아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읽었어요. 읽은 곳에 다 나와요. 반복적으로. 홍수를 경험한 노아에게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는 어렵나?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물 아니겠어요? 물에 빠져본 사람 여러분 수영장 안 갑니다. 물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 있지 않겠어요? 배 타고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노가다를 참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 보통 노가다 아저씨들이 일을 하고 나면 얘 일 잘하네 그러면 같이 일을 합니다. 그 작업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막노동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 일 끝나면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섬에 가서 작업을 하고 올 건데 같이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5배를 준대요. 그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갔습니다. 1.5배 준다고 그래서. 근데요,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2주를 어렵고 주일날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날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됐는데도 아침부터 작업이 덜 끝내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가야 됩니다. 늦어도. 오늘 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오늘 저녁까지만 가면 되잖아. 네. 근데 여러분 저녁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녁에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배가 안 오고 돈을 2배로 더 주고 작은 배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 바람에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일랜드 출신이 제가 배멀미를 한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서 이 촌놈이 배멀미를 하다니 배멀미가 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다 이렇게 바람 불 때 밤에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럼 밤에 빠지면 사람 찾도 못해요. 제가 생존 수영 할 줄 알거든요. 개수영. 여러분 얼마 못 버텨요. 여러분 못 버틴다고요. 근데 노아가 1년 동안 그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수영장을 별로 가고 싶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나만의 생각입니까? 또 하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뭘까요? 바다에 물이 있으면 트라우마. 또 하나를 위를 쳐다보면 뭘 보면 놀랄까요? 비는 물이니까. 뭘 보고 화들짝 놀랄까요? 구름 보면. 구름이 땅을 덮는 걸 보면. 조각구름이 하나 두 개 떠다니는 거 말고요. 갑자기 목구름이 확 밀려오면 비가 당장 쏟아부어질 것 같으면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나 또 비를 내리시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회복된 것과 여러분 트라우마는 달라요. 그 사물을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물어서 흔적으로 남더라도요, 이 흔적을 만들어낸 상처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니까요. 노아가 방주 나오면서 그냥 하나님이 지역을 완전히 리셋 시켜줘가지고 1년 전에 뭐가 있었어? 이러고 돌아다니지도 않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구가 돼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가 봐버렸잖아요. 죄에 대한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딱 들어서 심판하시자 인류가 어떻게 돼버린지를 노아는요 1년 동안 몸소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9장 11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이 땅을 이렇게 뒤덮을 때 놀라지 마. 왜요? 구름 뒤에 뭐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몰려오면 이렇게 뭐 보고 뭐 놀랬다고 노아의 마음속에 구름이 땅을 덮는 게 심상치 않은데 혹시 또 우리가 범죄한 사람 있어? 또 하나님이 진노를 살 만한 죄를 지은 사람 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 율법적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뭐를 밀려왔을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구름 사이에 뭐가 보이면, 무지개가 보이면 무지개네? 그럼 됐어.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마음속에 계획 속에조차도 악함이 가득하더라도 그 죄인된 인간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의 생각과 마음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를 씻어낸 하나님의 배려자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증표가 없으면 놀라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놀래고 있어? 믿음 없는 여사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지는 그 구름을 상징적인 매개체를 보고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무지개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무지개 언약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레인보우 할 때 보호가 무슨 뜻입니까? 보호가 무슨 뜻이에요? 저만 영어를 못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영어를 잘 못하셔서 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호가 여러분 활이란 뜻이잖아요. 레인보우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를 퀘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활이란 뜻입니다. 활.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구름 위에다가 뭘 걸어놨다는 이야기예요? 활을 걸어놨다는 이야기예요. 활을. 멋지죠? 우리는 무지개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 구름 위에다가 화살을 걸어놨대요. 활은 여러분 전쟁을 상징하고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 진노, 그들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요, 구름에 뭐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구름 사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구름은 범죄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게 되는 상징적인 매개체잖아요. 우리가 구름 보는 것과요, 노아가 본 눈에 이 생각하면서 들어왔던 구름은 전혀 다른 이미지인 거예요. 특별히 먹구름은.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근데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구름인데 그 위에, 아니,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활이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무지개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 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본 여호와의 형상인데요, 그 형상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래. 여러분 그러면 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뭘 떠올릴까요? 이거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 형상이 비 오는 날 그 구름, 비를 가지고 있는, 비를 담고 있는 그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대요. 무지개. 세상을 심판했던 그 비를 담은 구름과 그 구름 위에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그 무지개 형상이 하나님 보좌 형상이었대요.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요,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였냐면 무지개가 그 보좌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언약을 동시에 떠오르게 만드는 매개체잖아요. 인간이 왜 구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인간, 더 치밀하게 죄 짓는 것, 그 잔머리만 더, 그 잔 생각만 더 많아지는 그 인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금 왜 열애가 되고 있는지 에스겔과 요한,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요, 걸려있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요, 구름 위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언덕에서 못 박히시죠?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죽음의 저주, 죽음들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독생자 예수를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처럼요, 나무 위에다가 걸어놔 버린 거야. 그 죽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요, 나무 위에다가 하나님이 매달아 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어제 죄를 짓고 오늘도 여전히 죄악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숨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죽음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구름은요,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절망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구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조금 넘어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왜 예수님이 굳이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구름을 언급하셨을까? 두 가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다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노아의 홍수 때 구름 아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그게 여러분 구름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곳에 구름에 걸려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약했거든. 내가 약속을 했거든. 그 구름은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 구름 볼 때마다 노아가 느꼈던 것처럼 혹시 이렇게 죄진 사람들 또 있어? 혹시 우리 자식 중에 누가 또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사게 할 만큼 죄진 자가 또 있을까?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 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교훈하고 해서 징계를 경험한 성도를 보면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혹시 내가 죄지어서 그러나? 혹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서원을 안 지켜서 그러나? 혹시 내가 그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서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러는 걸까?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와요. 이게 다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냐? 마치 율법이란 그 기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름 위에 구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구름 속에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 구름 위에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의 저주가 진노가 지금 당장 쏟아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비는 내리는데 진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당장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 구름이 비만 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 비는 안 내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그분의 우리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이후에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보좌에 여러 가지 놔둘 수 있잖아요. 당신의 보좌에 여러 가지 예쁘고 좋은 것들 놔둘 수 있는데요, 당신의 보좌를 어떻게 꾸며놨냐면 무지개로 꾸며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 순간 그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쏟아져 마땅한데 무지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요. 여전히 당신이 매달아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면서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은 모든 자들 내가 보호하겠다고 내가 약속했지. 내가 언약했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죽음의 저주가 있는 그 해골이 가득한 언덕 위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죄인으로 보지 않고요, 죄 없는 자로 보게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니요.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인이면 당당하죠. 죄가 있는데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 시선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라고 말하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굴을 보고 노아가 놀랬다면 무지개를 보면서 그 안심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이렇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데코하신 거잖아요. 인테리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인테리어 하시면서 그 보좌에다가 무지개를 다 걸어 놓으시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보좌에 죄와 죽음, 심판, 그것을 다 내 독자에게 전가시켜서 어린 양의 죽음이 내 보좌 옆에 있는 한 내가 너희들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표현할 수 없다,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생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좀 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